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이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복음이 능력이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 가짜 복음, 희석된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좀 당분간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그 어떤 말씀에 대해서 또 진리에 대해서 이런 혼미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 미혹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막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미혹에서 우리 자신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복음이 뭔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건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지금 흔들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경각에 서 있으면 그런 미혹과 거짓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독론을 완성해 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짧은 네 구절 안에 이 복음 안에 아주 핵심적인 기독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그 사도로서의 삶의 목적, 그의 소명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둘로스란 말이 노예라는 거죠. 이 둘로스호라는 거 여러분 혹시 선교하는 그 배 들어보시겠죠? 그게 원래 노예선이에요. 노예선. 둘로스. 누구의 노예냐? 바로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죠. 이 노예라는 신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생사 여탈권은 오직 주인한테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부터 나는 이제 나의 고난, 나의 어떤 삶에 나의 스스로 어떤 누리는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한다. 이제부터 위대한 왕,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나를 주관할 수 있는 왕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맡긴 그 한 사명이 됐어. 어떤 고난과 고초가 있어도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여러분도 지금 때로는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다. 때로는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지만 사실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위대한 왕이라고 선언하면 우리는 그의 노예인 것이에요. 노예가 무슨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사실은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저도 나는 둘러쓰다 그러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무슨 명령을 하시든 저는 순종합니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또 그는 하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했을 때 저 아포리스메노스라는 헬라 단어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나의 사명은 특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사도로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나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은 특별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사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어떤 목표의식이 분명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삶이 허탄해질 때 자기를 돌아볼 때 왜 허탄해지는가? 비전을 잃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목적을 잃어버리면 나태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로마의 시민이었던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각종 혜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이 오늘 이런 지금 위대한 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이제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로마 시민은 전 세계 어딜 가서나 보호가 철저히 되었습니다. 절대 로마 시민은 때리면 안 됩니다. 채찍을 한다든지 또는 뭐 사형을 채워가지고 십자가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철저히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보호를 했죠.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상소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맡긴 이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인생을 하나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이제 기독교의 아주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음, 또 예수님이 누군가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지금도 논쟁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딱 가지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약속이죠. 성경에 오래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 구약의 선지자들은 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서 선포하고 선포했는데 결국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복음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성경의 약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를 3절에서 말하는데 그분은 이제 육신으로 태어났다. 육신이란 말 쓰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란 말 씁니다. 인카네이션.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현대 학자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고 막 헷갈리잖아요. 우리는 그게 헷갈릴 필요가 없어. 그냥 선포한 대로. 그분은 사람이셨어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특별한 육체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죽을 수 있는 육체였죠. 자, 이사야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란 말은 이제 바로 유다 지파라는 얘기죠. 다윗의 왕의 혈통. 분명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그 배경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로 오랜 저것도 약속이지만 유다 지파로 태어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사역하다가 뭐 어느 날 사라졌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람으로 사신 거죠. 이 로마서 8장 3절에는 그것을 더 확인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시긴 했지만 죄를 처리해야 되는, 죄를 구속해야 되는 사명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의인으로 오신 육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육성을 갖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그분이 33년의 그 공생애까지 다 해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 뭐고 우리의 약점이 뭐고 이걸 다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죠. 그거는 위대한 중보기도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하실 거죠. 왜냐하면 육신으로 정확한 삶을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이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성결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로 나긴 했지만 탄생서부터 그분은 죽음과 부활까지 주의 성령님이 주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또 그분이 이렇게 실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탄생서부터 죽음을 통해서 정상 우리 육체 같으면 부활이 없지만 그분은 성령님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짧게 얘기했지만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 계속 논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싸우고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다.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분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기록하고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것 때문에 수없는 이단이 나오고 수없는 혼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는 되지 못합니다. 요거를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예수라고 해요. 내 예수님이라고 그래. 아주 뻔뻔하게 어이를 바 없는 그런 이상한 인간들이 막 있어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안 됩니다. 그죠? 탄생서부터 틀려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는 변화되어서 이런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얘도 예수야, 예수야 그러면서 예수 되고 싶지? 예수 돼 이러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을 또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가서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이지 완전히 신이 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로 볼 때 이제 구원이 뭔가?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 또 질병에서 회복시키는 거, 죽음에서 완전히 건져지는 이런 온전한 구원, 그걸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 자체의 사실은 회복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로마서가 이제 참 중요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복음은 죄에 대한 그런 심판, 지옥의 형벌, 죄를 지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죠? 그 형벌에서 구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읽다 보면 분명히 나의 존재, 나는 이제 해방되었구나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어요.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주된 내용은 나를 옛사람과 육체의 성품에서 구해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저렇게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을 살고 있고 육적의 성품을 살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네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네 꼴을 봐라. 이러면서 어딜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래서 막 또 이렇게 충격을 줘요. 난 그냥 예전대로 사는 게 좋아. 뭐 이렇게 애쓰냐. 이러면서 막 속는다. 그럴 때 로마서 5장부터 8장을 딱 선포하면서 아니야.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나 육의 성품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분명하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공동체 삶을 사는 교회의 어떤 삶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이기주의로부터 분열과 다툼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하나만 잘 읽어도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간이 잘 이렇게 확신되는 사실 진리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로마서를 자주 읽고 여러분이 또 확인하고 거기에 근간을 두시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유혹과 우리 교리를 통해서 가짜 복음을 심고 가짜 구원을 심는 것은 이 로마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로마서를 잘 아시면 절대 흘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제 정리해 주신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제 복음을 접하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 삶 속에서 이것이 들어와서 그 강팍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소망 없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마귀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들어가서 빛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명을 받고 나서부터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물론 그에게는 많은 고초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이방인 지역과 또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그런 패배도 있었고 고통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늘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를 이루는 그의 사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의 목숨을 걸었다. 자기가 사는 삶의 목적이 이거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 전파 사명, 그 선교를 위해서 일생을 다했고 아름다운 그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그런 온전한 사명,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참 감사한데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서 사는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이게 세속화되기 쉬워요. 세상이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쉽다는 거죠. 내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나에게 은혜를 준 바로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는 이 사명을 나에게 온전히 충만하게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이제 한번 17절까지 또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14절부터 복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말하고 있죠. 14절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사실 뭐 로마 시민으로서 부유하고 뭐 이렇게 빚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늘 빚진 자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죠. 뭐에 대한 빚진 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공짜로 자기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렇게 핍박했던 바울도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다 이렇게 해방된 그것을 빚으로 여겼던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빚은 반드시 갚아야죠. 여러분들 지금 혹시 빚을 진 사람 있습니까? 떼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빚은 갚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제발 좀 살려달라 뭐 빚을 이렇게 졌으면 갚아야지 당연히. 도망다니는 거지 말고. 그러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 의미가 그런 거야. 복음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적인 빚을 지고 있다 이거예요. 굉장히 그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있다면은 그 연약하고 모르고 무지한 그런 불신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빚을 갚으려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의식을 복음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동기라는 거죠. 이 빚진 자 의식. 나는 빚이 없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나는 빚진 자다. 이거 오늘부터 딱 명심하세요. 네.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 그거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로마가 그 당시 이제 지금 오늘날 말하면 미국 같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도시였잖아요. 로마에서 모든 게 이렇게 다 전 세계로 이제 이게 발전이 나가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면은 복음을 더 원활하게 전할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로마를 가고 싶어 했죠. 그러나 결국 이제 그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죄수로 가게 되죠. 그냥 못 가고
제수 신분으로 가서 로마 황제한테 이렇게 상소하는 일로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놀란 일이 벌어지죠. 그 로마에 이제 가는 것까지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기 원하는데,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을 원한다는 말, 저 프로디몬이란 말은 누가 뭐 하란 말을 안 해도 나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다. 열심을, 누가 이렇게 때로는 좀 뭐 격려해서 열심히 생길 수도 있지만, 저 열심은 그냥 스스로 안에서 막 북받쳐 나오는 뜨거운 열정의 열심이에요. 자발적인 열심. 늘 이런 열심이 있다면 뭐든지 되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뭐든지 안에서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그죠? 지금 막 이렇게 비즈니스도 하시면서 또 성공하시기도 하고, 또 뭐 이 직장 생활에서 일터에서도 아주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 보면 그 안에 열정이 있다. 누가 말아? 아니야. 자기가 그거를 해내는 거죠.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상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없고 뭐 하다가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내가 뭐 이만하면 됐지 이랬으면 우리한테 복음이 안 올 수도 있다. 그 열심,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좀 이제 쉬어야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는 쉬는 거 없어요. 내 안에 열정, 뜨거운 열심, 그런 거 없으면 오늘 이 바울의 저 열심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나도 열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뭐 간혹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은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특혜요. 모든 영생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이 고난이 그 복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누구한테라도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담대전한 자부심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자랑하라 그러면 앞으로 자식 자랑하고 손자 자랑 이런 거 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라. 복음을. 그죠? 딴 자랑만 실컷 하고 복음은 전혀 자랑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또 이렇게 뭐 불신 영혼들의 그 모임도 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또 만남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자랑을 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자랑하는 거. 복음을 이렇게 만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신의 간증이 되면은 그 열매가 거둬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그 말씀 중에서 이제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 설교 주제가 딱 나오잖아요. 16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딱 줄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이렇게 딱 되죠. 오늘 요 한 구절만 잘 묵상하면은 많은 혼란, 구원파의 그 아주 그 지금 유혹 또는 오래된 이런 또 칼비니즘에서 너무 막 강조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에 대한 답이 딱 들어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묵상하면. 그렇죠? 많이 알아도 좋지만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답이 다 나온다니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저 믿는 자라는 저 단어는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who is believing 현재 영어로 딱 번역해놨죠. 현재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는 그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10년 전에 내가 믿었다. 지금은 좀 쉬고 있다.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고. 내 옛날에 10년 전에 얼마나 잘 믿었는데 난 요즘에 좀 쉬고 있어. 구원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믿고 있는 그 믿음, 그게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옛날 과거형이 아니에요. 구원은 언제나 현재형이야. 지금 내 현재 내 상태,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어느 날 딱 재림할 때 그때 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내 예전에 믿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시제라는 것은 항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한번 뒤에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거기 없네.
고전에 그냥 돌아가세요. 제가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원은 과거에 이미 받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있고 미래에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이게 구원의 시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계속 이동하는 과정이 있어. 여러분이 뭐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오늘을 살고 있죠. 여러분 지금을 기준해서 과거, 미래를 보는 거지만 여러분 언제나 오늘이죠. 여러분이 가끔 헷갈리는 것은 오늘을 사는데 내가 잠을 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잠을 안 자면 늘 오늘이에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천국 가면 잠을 자요, 안 자요? 천국 가서 잠잘 생각 하지 마. 여기서 좀 덜 자고 천국 가서 무진장 한번 자야지. 꿈 깨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 늘 오늘이야. 잠이 없어. 여기 잠을 자니까 깨니까 이렇게 어제구나 이러지만 매일같이 잠 안 자보세요. 오늘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오늘만 사는 거야. 그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파 믿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새빨간 거죠. 옛날에 내가 믿었고 이제 지금은 조금 내가 삶이 좀 허탄하고 죄도 좀 짓고 주님 좀 떠나지 있지만 나는 뭐 예수님 한번 영접했으니까 구원은 확실한 거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믿고 있다가는 그냥 지옥행이다. 분명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현혹된 것들이 올 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요. 이제 16절과 17절 참 중요한데 이 17절은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레마의 말씀입니다. 당시 1517년도에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루터가 그날도 고행을 하면서 신부로서 이제 신부 수행을 하려면 늘 고난을 감수해야 돼. 그러니까 그날도 그 베드로 계단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걸 무릎을 기면서 한 중간쯤 가면은 무릎이 다 까져요. 피가 철철 나면서 그 자기 믿음을 그렇게 간직하고 그 수행했던 그 시간에 저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1장 17절을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핵심 내용은 딱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딱 두 단어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와 믿음으로 사는 거. 자, 여기서 여러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좀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경험 있다는 사람들 중에 흘러가고 있는 아주 문제가 뭐냐? 율법주의로 빠지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도 스스로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로 사람을 막 얼마나 이렇게 억압하는지 몰라요. 그 교리도 그렇게 막 부추깁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속으로 살아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 그게 방임주의라는 거예요. 방임주의. 잘 보세요.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패턴을 딱 보면 어떤 사람은 뭔가 경건성이 있는데 뭔가 눌려서 살아요. 율법에 막 눌려 살아. 율법주의로 빠졌어. 그 율법주의는 저 하나님의 의를 놓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놓치고 자기 의가 들어왔어. 자기 의로 뭔가 해내려고. 그게 종교성이라고요. 이게 종교생활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불쌍히 여깁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자기 때문에 원수 취급당해요. 바리새인이 왜 버림받았는가? 바리새인들은 저 하나님의 의를 안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의를 받아들였어. 자기의 종교성, 내 열심 이걸 가지고 뭔가 구원받으려 했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야. 몇 사람 제하고 다 지옥 갔습니다. 안타깝죠? 나는 이 유대교인들을 전통 유대교인 보면 아주 주눅이 들어. 왜냐하면 성경을 줄줄줄 외워요. 뭐 10편은 막 줄줄 외우는데 나는 그 중에서 몇 장 정도 이렇게 시도하다가도 뭐 이렇게 힘들어가 못하는데 줄줄줄 꿰고 앉았어. 그런데 나는 천국 가고 그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안 받아들여. 내 종교성이 뛰어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버리고 자기 의를 붙드는 순간 그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그게 걱정이야.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잔재가 남았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려야 돼. 자기 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좀 뛰어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의고 사람의 의는 그냥 사람들 안에 뭐 선행 정도 내가 좀 낫고 적고 그 비교할 정도라고. 그래봐야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를 우리에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걸 전수한다 그러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 이게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쓸 수 있는 의.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의. 너는 이제 의롭다 칭해줄 수 있는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는 저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죄인이에요. 죄성 아직 있고 아직 변화도 잘 안 돼 있어. 그런데 주님이 너는 의롭다고 칭해 준 거야. 그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입양했다는 말도 써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입양시켜줬어. 그냥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뭔가 서툴러요 지금. 그렇지만 그래도 아버지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아버지 잘 못 불렀어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나를 보니까 무슨 아버지 앞에 안 되겠다. 그래서 나를 좀 수를 쌓아가지고 조금 이제 원만이 됐을 때 아버지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거룩하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서 뭔가 작품을 가지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종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주님 옆에 나가서 그걸 인정받으려는 거야. 그건 인정 못 받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 내가 딴 사람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여기고 자부심과 거짓말하고 그래 봐야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5절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죄인을 말해요. 죄인. 일을 아니할지라도 선행을 안 했어. 그런데도 의롭다고 불러준다는 거야.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준다는 거야. 그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가서 결단할 때 나의 어떤 선행,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스펙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이제 모시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저 믿음을 인정받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칭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심판하십니다. 죄인은 무조건 지옥이야. 그런데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부터 내 의를 네가 받아서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 주면은 나는 거기서 살아날 수 있다. 이거를 구약에서 끊임없이 번제 의식을 통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가 이제 살아나게 되면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제사의식을 다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이제 수없는 양들이 잡혀 이제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 일을 합니다. 지금 못해요. 성전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서 이제 번제가 된다는 의미가 뭐냐? 번제. 깨끗한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야. 그럴 때 나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하는 거죠. 안수를 딱 합니다. 그러면 내 모든 죄가 글로 전수가 돼요. 그게 이제 전가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멀쩡한 양이 내 죄 때문에 가서 피 흘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튀고 죽는 거야. 하나님은 그때 그 양이 갖고 있었던 깨끗함, 그거를 안수하는 사람에게, 죄인에게 전수시켜서,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그 시간에 칭해주는 거야.
이 반복된 의식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오셔서 마지막 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분 앞에 죄를 전가한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WCC, 뭐 NCC, K, WEA 대표적인 종교다운주의잖아요. 대부분의 교단 교회가 다 가입돼 있어요. 그걸 믿으면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십자가상에 우리가 매달리지 않아도 믿을 때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번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서 이제 나는 해방되는 거. 그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거. 그게 칭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상상을 해야 되죠. 그 번제 의식을 이제 상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나는 이게 번제로 나를 드렸구나. 그리고 주님이 이제 나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에게 인정했구나. 그걸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아쉬우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믿었는데 어느 날 자기 의가 쑥 올라와요. 끝까지 우리는 우리 의로 살면 안 돼요. 근데 내 의가 쑥 올라와가지고 뭐 자랑질을 하고 내가 이랬다 그러면서 폼 잡고 니 못하지? 이러면서 막 주고 이런 종교성으로 막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 뭐가 오냐? 율법주의가 들어. 너 요거 못했지? 나는 했어. 너 금식 못하잖아. 나는 금식하는 거야. 뭐 까불지 마 이러면서 이런 게 다 자기야. 이 자랑. 어떤 사람은 아예 뭐 사역자나 그런 거 보면 내가 충격받았어요. 40일 금식 5번 해가지고 명함 파가지고 탁 돌려. 내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까불지 마 이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그게. 그게 자기 의가 또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런 종교성은 내 의를 부추기는 거예요. 이 내 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죽여야 돼. 그런 게 쓱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싹 올라올 때도 탁 죽여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히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자, 그 뒤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세요. 네, 이제 하나의 의의 개념을 이제 정확히 아셨으면 내 의를 자꾸 높이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으면 다른 성경에 우리의 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헌 누더기 옷이라고 했어요. 헌 누더기 옷을 우리의 의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옷을 새 옷을 입으면 자랑하잖아요. 여자분들 네, 새 옷 입었어 이러면서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헌 누더기였다. 구멍 뚫어져가지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내 옷 봐 이러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자기 의를 자랑하는 순간에 그걸 상상하세요. 완전히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보니까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어렵다고 그걸 말하고 있냐.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사는 거야. 그 의를 가지고 주님이 이제 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율법을 어차피 못 지키니까 안 지켜도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게 또 함정이 빠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냐? 어차피 안 되는 거 캐세라 세라족이 나왔어. 마음대로 살아가죠. 뭐 죄 뭐 어차피 우리는 다 지울 수 있지 이러면서 그게 이제 구원파 믿음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는 사는 거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요. 죄 짓고 이런 걸 방임주의라고 해요. 방임주의. 완전히 뭐 율법을 뭐 무시하고 그냥 사는 거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면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 의, 자기 의 가지고는 율법을 못 지켜요.
그냥 조금 흉내 내다가 못하는 사람 앞에 폼 잡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헛누드교시라고.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까요? 자신 없죠. 네? 자신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믿음이 돌아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뭐 그렇게 구속받고 살아. 편하게 살아. 그러면서 같이 개싸라세라 하자. 이래가지고 막 죄짓고 별짓을 다 하고 앉았어. 아닙니다. 오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막 돌아가지고 사람을 아주 정신없게 만들어놨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계명, 율법을 완성한 그 산상수훈을 우리는 지키고 사는 거예요. 나는 못 지켰는데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추구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니까 회개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도 하고 주님의 힘을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보다는 정말 유리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응?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예전에 구약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딱 임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능력 있고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 뜻을 잘 이루는 사람들이었죠.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또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죄인이 되고 말아. 근데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선물 받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웬만하면 안 떠나십니다. 웬만하면. 진짜 악질이 돼서 뭐 진짜 이러면 몰라. 그거는 모르지만 웬만하면 그냥 같이 사죠. 그래서 막 탄식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훈련시키기도 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는 원수를 갚으라 그랬잖아. 원수 때려 죽여. 이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때려 죽여야지. 그럴 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주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돼. 아니에요. 여러분도 돼. 안 되는 거 없어. 돼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구절 안에 지금 놀라운 이 비밀이 다 들어있는데 저거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팍한 그런 가르침, 유혹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돼. 진리의 영이 딱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이 굉장히 연약하고 내가 신앙에 어떤 연륜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아직 덜 그까지 못 간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해서 성화된 신부들을 데리고 오는 거지 여전히 죄를 짓고 그냥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 또는 이 세상의 세속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성령님을 거슬고 사는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1차 벌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의 여정.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이 이제 주님이 우리 허락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뒤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자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복음을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더 큰 믿음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막 결단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좀 약해요. 그러나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초인적인 사람의 어떤 믿음도 나타나기도 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기반을 다 주시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도록 하셔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그 당시에 뭐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선행도 해야지. 이러면서 벌써 말씀이 벌써 틀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선행도 뭐냐? 면죄부 선행을 말하는 거야. 면죄부를 많이 사야지 천국도 좋은 데 가는 거야. 지금 여기서부터 막 뭘 부추겼어요? 사람들의 탐심을 부추기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는 지금 이 가톨릭 성당이 그래서 지어진 거야. 그 돈을 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많이 사면 지금 이 영혼이 저기 이렇게 연옥에 갇혀 있더라도 조상의 영혼이 이제 천국 간다. 이래 막 팔아먹고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터는 목숨 걸고 아니라고 선포하고 나간 거예요. 목숨은 걸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믿음을 믿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도 그 속박 속에 지금도 면죄부 살 줄 몰라. 면접 못 사봐서 막 속상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거 다 개혁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주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이제 내가 준 의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을 완성해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여정을 오늘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저기 정의했죠. 원래 죄인인 아담, 나는 죄인인 아담 속에 속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제 의인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새롭게 소속되게 한 거야. 믿음으로 그게 돌파가 일어난 거죠. 내가 주님을 딱 붙드는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이제 신분을 바꾸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무슨 능력, 내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의를 나는 그걸 귀하게 여기고 늘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 여정을 가는 것이에요. 실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보면 실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야 돼요?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율법도 어느 날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율법 못 지킨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지키니까 없는 거다,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안 되지만 그 완전한 율법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듯이 우리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 믿음의 여정. 그러니까 해볼 만하잖아요. 너무 신앙생활이 쉬우면은 이렇게 다 좀 심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좀 높은 수준이 있어야지. 우리 한국인의 이 기독교는요, 너무 이렇게 수준이 낮아요. 기독교는 최고의 종교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약화시켰어.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되고. 아닙니다. 신앙은 정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도지만 성도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 신부, 그리고 나중에 성자도 되시는 거예요. 성자. 성자 한번 되시고 싶잖아요. 이 요정에서 복음이 딱 있는 사람은 된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그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사는 이 아름다운 열매,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